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안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특별히 가정의 달은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한 달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주 안에 잠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부모가 돼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속상할 때 니도 니 같은 아들 낳아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다. 부모가 되어보면 아 이때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이때 우리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늦게 철들죠.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분의 숨은 깊은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왜 무두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이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죠? 969살을 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은 몇 살 살았을까요? 930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이 더 오래 살아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담보다 무두셀라가 약 한 40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 무두셀라는 969세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비결을, 거기 나와 있는 사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들어봤고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홍수는 다 알아요. 영화로도 나왔고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많이 되었고요. 수많은 부족들과 민족들의 홍수 설화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노아홍수만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든 사건도 없을 겁니다. 즉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단골 메뉴가 노아홍수를 갖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되게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중에 특별히 이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되게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좀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다.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신 사랑이 많으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무섭다. 이렇게 아예 나눠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구약 읽다 보면 다 죽이고 전멸하고 불 내리고 땅 갈라 죽이고 계속 죽이는 얘기예요. 전쟁. 그래서 야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성경 전체에 꿰뚫는 사상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석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입니다. 오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무섭고 좀 잔인한 그런 폭군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 홍수 기별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노아라고 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름도 노아의 홍수, 방주 이름도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언신을 조금 더 공부해보면 홍수 기별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노아가 아닙니다. 누구였을까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가장 먼저 홍수 기별을 전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에녹이 처음으로 그 계시를 봤어요. 그분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이렇듯 홍수 기별은 그냥 120년간의 은혜의 시기로 끝난 기별이 아닙니다. 홍수 기별은 약 1000년 전부터, 에녹 때니까요, 홍수 때부터 1000년 전이거든요. 약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홍수 기별을 전하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별을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서 심판의 기별을 최초로 전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의 홍수의 기별을 전한 이유는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홍수에 담겨져 있는 그 숨겨진 사랑을 에녹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럼 에녹이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을까요? 에녹의 그 믿음의 경지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에녹의 첫째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입니다. 자녀를 낳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에녹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장남이 태어난 후, 이 장남이 무두셀라예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이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녀 낳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을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 즉 예수님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에 기중한 공과를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영적으로 철든 것입니다. 애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죠.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이 아이가 너무 귀중한데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까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두셀라 이름의 뜻. 제 이름은 형통할 형자의 돌석자입니다. 형통한 돌. 제 이름의 뜻인데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다는 뜻입니다. 이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산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그러면 창세기 5장 27절을 보시면 직접 눈을 확인하시면 좋아요. 969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자, 무두셀라가 그렇게 죽었는데요. 무두셀라가 187세 때 그의 첫째 아들인 라멕이 태어납니다. 라멕이 창세기 5장 25절에 나와요. 여기 이해가시죠? 그리고 라멕이 무두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아가 탄생했을 때는 무두셀라의 187 더하기 라멕의 182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탄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더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노아 홍수는 여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369살,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에 대해 홍수가 왔어요.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600을 더하면 되니까 969살. 신기하지 않습니까? 969살 1월 달에 무두셀라가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 달에 이 땅에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무두셀라가 라멕 낳을 때 187세, 노아 낳을 때 369세, 그리고 홍수가 시작했을 때 969세. 이 아이가 죽자 진짜로 이 땅에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대원에서 배웠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친다 그럴까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연장시키는, 재림을 지체시키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재림을 늦추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오실까요?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더 준비하라고 단 한 명이라도 최대한 준비시켜서 구원시키려고. 계속 은혜 시기를 하루, 한 달, 1년씩 연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아담보다도 더. 무두셀라의 나이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살면 살수록 심판이 더 연장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무스텔라가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죽어요. 꼴깍꼴깍 하는데 또 안 죽어. 왜요? 계속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빚었던 아담보다 930살 죽었던 아담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에게 제발 방주에 타라, 죽지 말아라, 살 수 있다, 구원받아라 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깊은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단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재림을 연장시키는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이 재림을 전 세계에 전하는, 우리의 이웃들에 전하는 그 복음 전도 사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전 노아홍수를 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노아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노아홍수의 배경을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을 좀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해 놓으셔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은혜식 한 번 더 정해 주시는 겁니다. 120년 동안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 원래 사람은 육체가 아니에요.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living being.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한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태초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었던 그 존재가 죄를 짓자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즉 비유적으로 생기가 나간 것이죠. 그러자 그의 삶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앞에 또 산수해 보겠습니다. 흙 더하기 생기가 뭐라고요? 생령. 이게 죄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생기를 넘깁니다. 산수에서 넘기면, 생기가 넘어가면 생령에서 빼게 되겠죠? 그렇죠? 즉, 생령에서 생기를 빼면 뭐가 남아요? 흙이 남죠. 당연하겠죠. 흙 더하기 생기가 생령인데 거기에 생기가 빠져버리면 뭐가 남아요? 흙이 남죠. 이해되시나요? 즉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지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 뱀이 사단이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먹이가 뭐라고요? 뱀의 먹이가 흙입니다. 물론 여기 1차적으로 진짜 뱀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2차적으로는 여기에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의 먹이가 뭐냐면 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겠다. 근데 그들은 생령이에요? 육체예요? 육체 덩어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흙에 불과합니다.
걸어 다니지만 하나님 볼 때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수많은 그 악인들은 누구의 먹이에요? 사단의 먹이일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생명이 아니었거든요. 육체였거든요. 흙덩이에 불과했거든요. 뱀의 먹이였거든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해야 노아홍수 기별을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홍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홍수로 장사 지내신 겁니다.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들이었거든요. 다시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120년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절인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여기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입니다. 원래 셋의 후손이 믿음 안에 잘 있었는데 이 셋의 후손조차도 타락합니다.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아내를 삼아버려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악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실히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악한 것 개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악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인 때문에 소돔 고모라 용서한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악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 그 당시 남은 자손이었던 셋의 후손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홍수가 이 땅에 급격하게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홍수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게 크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남은 자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마저도 무너지다, 우리마저도 믿음을 버린다 하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의 원인이었어요. 원래 가인의 후손은 악한 존재들이니까 그렇다고 쳤어요. 근데 셋의 후손조차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120년을 정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자 세상의 악함이 급격하게 다가옵니다. 6장 5절 볼까요? 노아 홍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오늘 뭔 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할까?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밥만 먹으면 죄만 졌어요. 그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고 선택하였다. 그 결과를 잘 보셔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내가 오늘 사람 3명 죽였어. 그래, 나 10명 죽였는데. 서로 막 사람 죽인 걸로 자랑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아, 심심해. 야, 동물 죽이러 가자. 사냥하고 죽이고. 그들은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고기 먹으면서 더 타락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사악합니까? 사람 죽이고 동물 죽이고 고기 먹고 죄 짓고 눈만 뜨면 죄 짓고. 이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도 이때와 똑같습니다. 급속하게 노아 홍수 시대의 모습과 똑같이 타락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세상이 악했는데 그렇게 썩어 빠진 세상보다 더 썩은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훨씬 악하대요. 세상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7절.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그 억양, 톤이 뭘까요? 하나님의 톤. 하나님의 그 말의 그 어투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한탄과 근심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뉴스 틀면 누군가는 사고로 죽고 누군가는 전쟁 때문에 죽었겠죠. 여러분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프십니까? 안 아픕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으면 막 가슴이 찢어지겠죠.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말을 안 들어서 자녀들이 살 수 있는데 자꾸 죽을 길로 가니까 마음이 막 미어 터졌대요.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죠. 여기 한탄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강하게 한숨을 쉬다.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기 근심하다의 뜻을 뭐냐면 직역하면 창자가 꼬이게 고통하다.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창자가 꼬이도록 고통하시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살 수 있는데 그 살 길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에녹에게 약 1000년 전부터 홍수 기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에요. 1000년. 홍수 기별 전한 게.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을 또 정해서 또 다른 은혜 기간을 주십니다. 제발 죽지 말아라. 그리고는 방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방주 왜 만들었을까요? 방주 만드는 거 보면서 이 심판의 기별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노아가 혼자 만들었을까요? 혼자 안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들 때 노아가 전 재산 다 거기에 투자했거든요. 인부 사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노아 방주를 누군가 만들었어요. 인부들이 돈을 받고.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방주에 안 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평생 목회하고
하늘 방주에 못 갈 수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나 방주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니까요. 노아 방주 인부들 본인이 직접 방주 만들고 방주에 안 탔어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목이 터져야 전도하고 방주 만들었습니다. 제발 타십시오. 안 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 8절 9절. 그래도 안 타? 그들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고는 짐승들을 불러 모으시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줄을 지어가지고 방주를 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짐승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줄을 지어 타는 거예요. 나무늘보도 정말 느린 달팽이도 다 기어가가지고 타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그들은 거절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동물들을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주문이 되게 컸답니다. 문이 못 닫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 방주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문이 쫙 닫히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막 닫혀요. 착착착착 닫힙니다. 이때 빨리 타. 근데 그거 닫히는 거 보고도 안 탔어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비가 왔습니까? 아니요. 일주일 뒤에 비가 왔습니다. 왜 일주일 시간 줬을까요? 마지막 은혜식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야 역시 비 안 오네 하고는 더 하나님 욕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게 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우리의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부모가 얼마큼 울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울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의 인구가 최소한 몇십억이었을 겁니다. 몇십억의 인구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셨다면 노아홍수에 그 비만큼 우셨을 겁니다. 펑펑 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노아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살지 않은 끝까지 거절한 그 뱀의 먹이가 된 자신의 자녀를 눈물로 장사 지내신 것이죠. 옛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여러분, 노아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버티고 죽기를 결심한 그 자신의 자식들을 자신의 가슴에 하나님이 묻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아홍수 기별로 하나님 폭군이다, 잔인하다 라고 욕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감내하십니다. 다 자기 탓을 돌리십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살도록 은혜식 연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영적으로 처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숨겨진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효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셔요.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 딱 하나 바라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 하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생각하시고 우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다시 한번 느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받아 저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